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다가 우리 헌금함이 이렇게 바뀐 거 보셨나요? 예, 우리 강 집사님께서 어디 계시죠? 예. 이렇게 손만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강 집사님께서 직접 짜신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재주가 없어서 너무 멋있게 아주 실용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작은 도서관에서 수요일이었나요? 언제였죠? 인형극 목요일 날인가요? 예, 목요일 날 인형극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진현정 집사님하고 따님이 현수 자매가 이렇게 아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동영상만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요. 약간 좀 영세 티가 나긴 하는데 또 세트가 또 있대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거 보면서 요 세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손멸 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요셉 1부 공부할 때 요셉 1부를 저희가 같이 나눴거든요. 예. 요셉 1부를 나누면서 이제 꿈에 대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꿈이 계시냐 또는 계시냐 비전이냐 아니면 개꿈이냐 아니면 무의식의 표출이냐를 여쭤보셔서 저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개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매일 꾸는 꿈 중에 하나였을 거로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계속 들으시면 또 이해가 조금 되시겠지만 그 창세기 저자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모티브가 있어요. 꿈 또는 옷 아니면 또 절하는 거 이런 눈물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인데 꿈이 왜 이렇게 도입이 됐냐면 일종의 그 이렇게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연하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걸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문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꿈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의 꿈이라는 거는 어떤 비전이나 계시를 해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게 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들으셔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이제 계속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죠. 그죠? 몇 년 만에 만난 걸까요? 그러니까 17세에 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랬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몇 년 동안 풍년이 됐죠? 7년이죠. 그죠? 그리고 형들을 본 게 풍년이 끝나고 흉년 얼마 만에요? 예, 2년 만에.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7살부터 이때까지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39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거의 22년 만에 본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요셉은 왜 총리가 된 다음에 폼나게 딱 그 복음 수레 아시잖아요. 궁중 2호 수레를 타고 가나안에 쫙 가서 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던데 이유는 모릅니다. 모르고 아마도 이제 그 7년 풍년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 때문에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4개의 훈련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렸을 때 17살까지,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훈련장은 보디발 집.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 그리고 네 번째 파이널 테스트하고 그 하는 거는 바로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5번이나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요셉을 해석하는 포인트를 3개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고, 요셉을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했듯이 믿음으로 요셉은, 요 말이 되게 이제 저에게는 중요하게 해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실력과 수준을 갖춘 요셉은 이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된 건데, 노예로 팔려오고 22년이 지나서 처음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22년 동안 이제 형제들을 떠나져 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 또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어찌됐든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노예로 안 풀려봐서.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요셉 원수들을 보고 울다. 왜? 이런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과 요셉 이야기는 좀 깁니다. 이제 42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2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 뭐 루벤 형, 유다 형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22년이나 지났으니까 형들이 아마 못 알아본 것 같고, 왜냐하면 모양도 자체로 다르고 머리도 밀고 수염도 밀고 완전히 이집트 스타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딱 보고서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모른 척하고 정탐꾼으로 몰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형들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잖아요?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몬만 남겨놓고 다들 가서 이제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져가서 다시 이제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과 만났을 때의 중심 인물은 사실은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냐민이 뭐라고 이야기한 베냐민의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요셉을 붙잡고 울고 막 이런 장면은 나오지만 베냐민의 대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식량 그 자루에다가 요셉이 뭘 넣었어요? 은을 넣은 거죠. 그렇죠? 자루에다가 은을 넣습니다. 은 20개에 팔렸던 요셉이 형들의 그 곡식 자루에, 식량 자루에 쐐기라고 되어 있죠. 그 쐐기에다가 은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재밌게 이 창세기 저자가 쓴 거예요. 나중에 그 베냐민에다가 은잔을 넣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이 그 20개 팔려갔다는 것, 그 말이 요셉은 이제 그 일을 당했지만 형들에게는 뭘 선물했어요? 은을 선물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형들이 놀라고 야곱이 놀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은을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요셉의 말에 따라서 애굽에 보냈어야 되는데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나중에 보내지만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안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누가 죽어요? 베냐민. 이 베냐민하고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내다가 할 수 없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형들하고 베냐민하고 이제 시몬은 잡혀 있었겠죠. 왔을 때 이제 그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정탐꾼을 몰았다가 그렇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넣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식사에 초대하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베냐민을 보고서는 이 요셉이 자기가 눌렀던 이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팍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예, 울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울고 나온 걸로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두 번째 계략을 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의 그 쌔에다가 뭘 넣어요? 은잔을 넣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내고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온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걸로 하고 베냐민만 남기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해요? 형들을 대표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예, 유다가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죠? 원래 그 형들의 대표는 누구죠? 예, 맏형인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리더, 그 형 장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루다가 이제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유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혈육의 정을 누르지 못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방성대곡 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바로까지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왜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왜 모른 척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을까? 이제 간첩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거든요. 왜 간첩으로 몰았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실력과 수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을 거로 보면 그 실력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이미 요셉은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형들을 만나서 용서한 게 아니고 만나기 전부터 다 용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럼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서 왜 그렇게 골탕을 먹였냐? 감옥에도 넣고 왜 가난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 한 일주일 걸리는 거리거든요. 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나중에 형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왜 울었을까? 이제 몇 번 울었을까요, 요셉이? 예. 그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모티브를 뭐로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꿈도 나오고 그렇죠? 옷도 나오잖아요. 채색옷부터 시작해서 제수옷, 노예옷, 제수옷 그리고 세마포 옷. 기억나시죠? 예, 옷으로 쭉 연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모티브는 뭐냐면 눈물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을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장면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형들을 만나서 감옥에 넣고 3일 후에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못 알아듣는 걸로 알고 형들끼리 자기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 듣고 요셉이 갑자기 울어버렸어요. 나가서 울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보고 너무너무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베냐민을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다시 왔을 때 그렇죠?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폭발했어요. 방송되고 했다. 그리고 또 나오는데 5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50장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장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치르고 나서 왔는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퀴즈에 나올 겁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한 번은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 살았을 때 그 요셉 너한테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용서해 줘야 돼 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또 울어요. 그러니까 네 번이나 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걸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왜 울었을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 형들을 만나서 정탐꾼을 몰다가 그리고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요셉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 어떻게 뭐라고요? 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예. 감격해서요. 형들을 봐서 너무너무 좋아서. 혈육의 정에 의해서.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혈육의 정 때문에 그렇다면 왜 처음 만났을 때 형!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정탐꾼을 몰고 3일 동안 감옥에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그 내용 때문에 형들이 말하는 그 내용 때문에 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혈육의 정 때문에 울은 걸로 봐야 되고 다섯 번째 50장의 마지막 네 번째 울은 거는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살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첫 번째는 정탐꾼을 몰고 3일 동안 감옥에 넣고 다시 나와서 형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왜 울었을까?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은 그 13년 동안 그리고 7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요셉이요. 이제 그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딱 보고 뭘 알았을까요? 형들인 걸 알아봤겠죠. 그리고 뭘 알았을까요? 예, 그겁니다. 형들의 수준을 한 번에 딱 알아본 겁니다. 그런 성경이 나와? 이제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은 왜 요셉이 네 번 울음 중에 첫 번째 울음을 터뜨렸을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실력과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그 부분을 놓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4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만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피차간의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지를 알지 그들은 요셉이 그의 말을 알아들은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지금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요셉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 정도 수준이고요. 루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청이잖아요. 루벤이 처음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루벤이 없을 때 이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팔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인 걸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23절 보시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형은 그 12명의 그 형제 중에 맏형인 루벤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동생들을 대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들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형들의 실력과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42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식량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어떤 여관, 객점이라고 그러죠. 여관에서 일어난 일인데 28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돈 있는 걸 보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혼이 나서 떨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이 그들의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호들갑을 떨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금 구약 요셉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지하여 이랬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수준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봐서 아, 형들의 수준이 이런 거였겠구나 또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45장 한번 보십시오. 4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형들이 또 그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가나안에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책임을 전가하거나 화내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형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2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예,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억울하게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그렇죠? 예, 착고에 발이 채이고 쇠사슬이 몸을 뚫어버리는, 영혼을 뚫어버리고 숨을 못 쉬게 콕콕 막히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으로 갔지만 그 22년 동안 형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보자마자 아, 형들이 이상하네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의 정에 못 죽여서 형!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른 척하고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 3일 동안 놓고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내용을 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이렇게 요셉의 울음을 이제 네 번의 울음을 요셉 스토리에 이렇게 그 문학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요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처음 설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해요. 처음 듣는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을 풀어갈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아, 이 사람은 꿈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비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 이런 포인트로 볼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볼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경과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으로 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는가로 볼 건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다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학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셉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꿈도 갖고 믿음도 가져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실력과 수준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셨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에 요셉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편 105편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을 해석할 때 막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 시편 105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써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해석을 하자면은 이 첫 번째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꿈, 비전, 믿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인물을 볼 때 모범을 위한 케이스로 우리가 봐야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먼저 볼 건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제 옛날에 오래 전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섬기고 제자훈련도 받고 함께 울고 웃고 으쌰으쌰 하던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은 이 형제보다도 훨씬 더 진한 아주 깊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분들이 세속에 찌들어 있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성화의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한 공동체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시요. 저는 이제 요셉을 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첫 번째 눈물을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어 이러고 막 XX 해가면서 막 다다다닥 해요. 완전히 싸움닭이 된 그런 분들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죠?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계속 같이 자라왔고 대학 생활도 같이 너무 재밌게 같이 하고 대학부도 같이 하고 그랬던 형제인데 이제 결혼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중국 선교사 갔다가 와서 만났는데 확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목사 뭐 이러가면서 이제 따다다닥 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모임에 모였어도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랬던 일들을 간증하는 뭐 그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안티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잘 지내니 뭐 건강은 괜찮니? 애들은 잘 자라니? 뭐 이런 얘기 정치 경제 날씨 이야기 하다가 지나가요. 헤어지잖아요. 그 헤어지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허망해지는 거죠. 그 전에는 같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같이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구원이 있나 저 친구라고
의심할 정도까지 간 그런 형제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이제 병든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목사를 섬기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큰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보니까 수준을 딱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이런 얘기할 정도로 형들의 수준이 어떻게 했어요? 도무지 이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울었던 거는 혈육의 정이 아닙니다. 혈육의 정 때문에 울었다면 보자마자 붙잡고 방송대하고 울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성경에 나오나요?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5절. 5절부터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아직 그 흉년이 지금 2년뿐이 안 됐으니까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구절 더 볼까요? 50장 보십시오. 아까 네 번째 눈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예, 제가 나중에 이제 50장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은 요셉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5절 7절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다 생명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리고 50장 20절을 보시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달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 요셉이 한 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거고, 그다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이제 키우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더 번성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셉의 말이 뭔지 이해가 되면은 요셉이 왜 형들을 보고 처음에 울었을까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요셉의 가정을 잘 알잖아요. 제가 영어 표현을 하나 썼잖아요.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예, broken family입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정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요셉의 가정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어떤 언약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언약 백성,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형들의 수준은요,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 역시 당연하죠. 요셉 역시 그 형들과 같이 묻혀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서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실력과 수준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 브로큰 패밀리, 깨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구원 역사에 쓰일 수 있는 언약 백성, 언약 민족으로서 만들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정이 되나요? 혼자 패밀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12 아들들이 다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지파들이 생기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마음껏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던 요셉으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요? 이 깨진 가정,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실 이 민족을 이루실 그 언약 백성을 이루실 이 깨진 가정을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신앙의 동지들 정말 밤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 너무너무 귀중한 형제 자매들이 시간이 지나서 영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병든 공동체라서 도저히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태를 이제 형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보내서 야곱의 70명의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깨졌던 브로큰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정으로, 한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요셉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거 대실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46장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3절만 읽어볼까요? 46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시려는 거예요? 뭘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어요? 예, 큰 민족.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할 수 있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뭐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은 민족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요셉이 쓰임을 받고 지금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형들을 보니까요, 어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울어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 실력과 수준을 있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한 거는 뭐냐면 깨어진 가정, 그렇죠? 브로큰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지금 만들자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요셉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럼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하나님의 훈련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팁을 4가지 말씀드린 중에 예배, 교제, 또 뭐 말씀드렸죠? 예배, 교제, 예, 말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역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훈련과 교제와 예배와 사역까지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과 수준이 높아지도록 갖추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이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을 만들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죠. 더 좋은 훨씬 좋은 조건을 줘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든 십자가 사역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없었던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력과 수준이 됐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 또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실력과 수준을 갖춘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은 깨어진 가정,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민족을 만들어내야 될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인지, 그런 믿음의 가정인지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적인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가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